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감사의 주간이지요. 지금 이제 논밭의 결실이 끝나가고 이제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계절에 여러분 정말로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그 감사가 귀하다 했습니다. 저녁에 비가 많이 와요. 주일 전날 비 오면 목사님들이 제일 속상해해요. 주일날 성도들 교회 와야 되는데 비 온다고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이크 좀 꺼줄래요? 아침이 되니까 비가 멈췄어요. 아침이 되니까 비가 멈추고, 근데 비 멈춘 것만 감사했는데 우리 권사님 감사는 더 한 단계 나갔죠. 뭐라고요? 맑은 공기를 주시고 또 올 때 깨끗한 그 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60평생, 아니 80평생, 아니 90평생,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에릭 프롬이라는 그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존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론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진 것, 즉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있는 것, 있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분류로 나뉘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존재 가치를 느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TV 광고 보면 그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차 광고 같은 거 하면 뭐라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 성공한 자여 떠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진 자가 되라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걸 사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요? 그걸 가지려고 막 살아가요. 특히 우리 한국이 그렇죠? 요즘 아이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꿈 1번이 뭐라고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애들 꿈 1번이 건물주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아파트 한 채 가지는 겁니까?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살면서 아파트 한 채가 없어. 여러분, 이게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소유의 존재,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제가 1층 우리 교회 카페 밑에 화분들을 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화분들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화분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게으른 고로 그 화분들이 죽어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카페 앞에 화분들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카페 앞에 화분들이 어떻죠? 너무너무 예쁘게 잘 삽니다. 제가 우리 카페를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그 둘이 같이 나누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어머, 얘네들은 오늘 또 잘 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소유하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being,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어질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되어진 것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예수향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에 그 거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았고, 이제 또 무엇을 보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의복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한 PPT 하나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진이 생각나십니까?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그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28장부터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요, 28장 이 후반절은요, 그 제사장의 예복 중에 대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예복이 있었고, 또 일반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예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구분이 돼요. 우리가 28장 초반절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입히는 예복이라고 하면서 그 예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대제사장들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조금 일반 제사장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제사장들에게 있는 그 흉패가 뭐죠? 저 바깥에 있는 조끼 같은 거였잖아요. 물론 기억 안 나시겠죠?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나야 제가 목회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자, 저 흉패, 그 겉옷은요, 그 호마노가 12개가 그들의 어깨 위에 쫙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저 흉패를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대제사장들 그 어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얹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흉패를 입히셨어요? 예수 믿는 자라는 흉패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요. 다 맨날 우리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죠. 뭐예요? 예수향기교회 다닌대, 아이고, 저분 예수향기교회 다닌대. 어감이 다르죠. 첫 번째, 제 예수향기교회 다닌대. 이 얘기는 뭘 것 같아요? 비아냥대는 거예요. 두 번째요, 저분 예수향기교회 다니신데.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되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뭐가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대제사장들은 입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에봇 아시죠? 그 앞에 주머니같이 달려있는 그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민이 들어있었어요. 판결 흉패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일이 생겼을 때마다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을 해요 말아요? 그때 우림이 탁 나오면 no, 둠민이 탁 나오면 뭐예요? yes. 그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여쭈어야 돼요. 그 여쭙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냐는 거예요.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로써 이제 12일째 됩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우리 이곳에 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 한 17, 18, 2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모여가지고 밤마다 간증을 듣고 밤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밤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밥이 나와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떡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예, 기도하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러 오면 밥도 주고 떡도 줘요. 예, 여러분,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 대제사장 그 겉옷, 에봇, 그러니까 우림과 둠민을 넣어두는, 판결 흉패를 넣어두는 주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0절부터 이제 43절에 보면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도 입었던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나와요. 자, 봅시다. 39절과 40절이에요. 넘겨주세요. 거기로 갔네. 예. 자, 39절, 43절. 자, 함께 읽어보시죠. 39절과 40절. 예, 넘겨주세요. 예, 거기서부터. 39절부터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라고 합니다. 지금 39절은요, 대제사장의 예복을 소개하는 마지막 구절이고요. 40절은요, 아론이 아닌 아론의 아들들, 즉 일반 제사장들의 예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을 한번 보실래요? 40절. 거기 보면 일반 제사장들도 공통적으로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었는데 속옷과 관과 띠, 예,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속옷과 관과 띠. 자, 그러면 속옷이 뭘까요? 아까 그 그림 보여주실래요? 속옷. 예, 이 속옷은 이 안쪽에 입은 하얀색 옷 보이시죠? 요게 지금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되어 있었고요. 통이에요, 통. 그러니까 여자들로 치면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인 거죠. 이렇게 통으로 입으니까. 저 잘 알죠? 예. 이렇게 뚝 입는 거예요. 통옷이에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코트라고 되어 있어요. 코트. 네, 코트. 그런데 여기 이 속옷으로 번역한 이유는요. 대제사장이 겉옷 안에 입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속옷하면 이 속 내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 대제사장들은 또 겉옷이 있었잖아요. 그 겉옷 안에 입었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속옷은 또 좀 일반 제사장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포 속옷이라고 했어요. 반포 속옷. 이 반포 속옷을 대제사장들이 입었는데 이 반이 뭐냐면 한문으로 얼룩반자예요. 얼룩반자.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속옷이 그냥 민자였다면 대제사장들은 속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술을 놓았어요. 그 술을 놓다 보면 얼룩이 지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걸 얼룩반자를 써서 반포 속옷이다라고 해서 대제사장들의 속옷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띠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 그 중앙에 보면 허리띠 같은 그 띠가 있잖아요. 이 띠가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줘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네, 더 넘겨주세요. 더요. 네, 거기.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성전 자체가 되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감격스럽지 않죠. 여러분과 저 자신을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주시면서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의 그 띠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성전됨을 잊지 않도록 주신 은총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이 죽어나가요. 육적인 건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가다가 다리가 톡 부러지고 이런 거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육적인 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화가 와요? 영적인 호흡이 멈추어집니다. 영적인 호흡이 멈추어지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떠나가요? 감사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을 해도요, 그 감사가 없이 찬양하면요, 노래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이 그저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그 예배는 여러분 정말로 견디기 힘든 엉덩이 아픈 시간들이에요. 왜요? 영적인 것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기관차와 같아요. 갈급하니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학력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가 없어요. 끊임없이 채워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에게 왜 이 띠를 띠게 하셨을까요? 그 옷을 입을 때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옷을 입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입고 맨 마지막에 그 옷에 이 띠를 매면서 그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 맞지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 되시지요? 하면서 그들은 그 띠를 띄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여러분이 매일같이 숨 쉴 때마다,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그 띠를 띠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제가 하나님 백성이지요?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어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소홀히 오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되어도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사람으로서 넉넉히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 봅시다. 우리 이제 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관.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림. 예.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림, 아까 그 사진. 예. 아니요. 반대로 가시고 계십니다. 예. 예,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지금. 예, PPT를 배워가시면서 하는 거라. 예, 요겁니다. 여러분, 관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관이 뭐냐면, 저 대제사장의 맨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 한문으로 이제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까 갓관자를 썼습니다. 갓관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선비들 갓 썼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저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둥글게 감은 것이에요. 즉 영어 성경에는 터번이라고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터번 이러면 더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둥글게 감은 저 모자 같은 걸 쓴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속옷과 띠와 관을 통해서 너희들을 뭐하게 하겠다고 했냐면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의복을 제사장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의복을 누가 친히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목사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전 되신 여러분들은 누가 디자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1절. 예, 41절. 네, 41절. 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뭐가 되죠? 그 대제사장들이 그 일반 제사장들,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이것을 제사장직을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뭘까요? 그 어노인팅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것이 성령 받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미 구별해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충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41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뭘 해요? 디자인해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어요?
자, 이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기본 예복을 주의사항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42절과 43절에는 자, 42절, 43절 한번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42절, 43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지금 마지막 예복에 설명되는 것은 속바지예요. 속바지. 여러분, 속바지는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다 입어야 됩니다. 속바지를 입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 속바지는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과 같은 용도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당시 다른 신에게 제사하던 그 이방의 신전들의 제사장들은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아니, 속옷을 안 입었다는 게 아니라요, 속옷도 안 입고 겉옷도 안 입어요. 이방의 신상들에게 절하는 그 제사장들은 대부분 나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전에 그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린다는 것은요, 꼭 성적인 교제가 있었어야 돼요. 왜요? 그 당시 그게 뭐가 됐냐면 풍요, 번영, 다산, 이것이 그들에게는 목적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예요? having,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사해야 될 제사장들에게 뭘 입으라고요? 속바지요, 속옷을 반드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문화와는 완전히 구별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뭘 입었어요? 그림에 보면 겉옷, 속옷, 이미 그 겉옷 자체가 뭐예요? 통이라니까요. 원피스로요. 다 내려온다니까요. 발목까지요. 다 가립니다. 그런데 또 속옷을 입게 하십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죄됨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죄됨을 가리우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됨을 우리의 힘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발끝에서 손끝까지, 아니 머리털까지 전부 다 죄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이 죄됨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가리고 나오라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철저히 가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예복, 속옷, 띠, 관, 속바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제가 볼 건 많은데 마지막 36절과 38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36절과 38절. 더 넘겨주세요. 36절과 38절에 이건 28장. 36절과 38절 없나요?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실래요? 36절과 38절. 28장 36절과 있네요. 36절. 자, 36절부터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7절이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디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38절이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겉옷 위에 순금패를 제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옷 위에 순금패를 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금패의 재료, 내용, 매는 방법, 위치가 등장합니다.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앞쪽으로 가셔서. 자, 순금패. 자, 지금 보면 이 관이 있죠. 관, 터번. 그 터번의 중앙에 이 순금패를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그리고 그 이마, 그 터번 중앙에 딱 매고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는 성결하게 되라. 성결하라는 겁니다.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 새겼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 내용이 1차적인 게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표시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는 표시예요. 이게 1차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안 돼 있고 주님의 성직자라고 세번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마는 어떤 위치죠? 딱 보면 제일 먼저 사람 이마가 딱 보여요. 제일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뭘 보세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디자인하고 계심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못생겼네. 돈 좀 있는 것 같네. 좀 배운 것 같은데. 교회당 안에서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거 보겠죠. 세상은 봅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예배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봐야 될 것은 저분은 하나님이 디자인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서로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저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은 뒤로 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분을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마에 딱 알아보게 두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뭘까요? 너 내 거라는 거예요. 너 내 거야.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요, 낙인을 찍었어요. 근데 노예들한테 낙인 찍을 때 어디에다 찍은 줄 아세요? 바로 이마예요. 짐승들은요, 등이나 귀예요. 근데 사람 노예들은요, 이마에 찍었어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인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별로 안 좋으세요? 이마에 뭐 찍히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자로 섰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넘겨주세요. 쭉. 에베소서 1장 13절. 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인치심을 받았다.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 뭐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순금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치심이 확연히 드러났지만 우리는 완전한 계시인 말씀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에 새겨진 인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해 디자인한 온 이야기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디자인하셨는가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셨나요?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후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 의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자꾸 그 구원에서 헷갈리시냐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꾸 세상의 도덕적인 법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도덕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법이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넘겨줘 보세요. 자, 거기 맞습니다. 9절. 앞으로 9절.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기본 예복을, 대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었다면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1장 1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의의 옷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넉넉히 가리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옷 입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옷 입었는지 아셔야죠. 우리는 이제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의 옷 입은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옷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은요, 그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로 옷 입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해 봅시다.